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체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분들 많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막혀 있어서요. 그것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여기저기서 얘기 들려지는 이야기들 벌써들 막 책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그리고 우울함에 그리고 갑갑함에 절망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울하고 슬픈 사람들 중에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될 것처럼 얘기를 한 게 한 달 전, 두 달 전이었고 처음 문제가 시작될 때도 1년, 2년 얘기를 했는데 벌써 진짜로 2년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의하는 건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뭐냐면 백신이 나오고 또 치료제가 나오는 것도 아직도 시간이, 백신은 벌써 나왔지만 치료제가 나오고 뭐가 좀 되는 거, 거기에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거고요. 정말로 시작은 이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엉클어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풀어내기 시작하는, 뭔가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그 시작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훨씬 더 길 거고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훨씬 더 아픈 시간들일 거고 또 그 시간들에 더 많은 혼란과 염려가 있을 겁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들 얘기를 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경제적인 여러 가지 변화들, 그게 어떻게 나가야 될지 사람들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은 신났어요. 무슨 로봇 만든다 그러고 우주로 간다 그러고 AI 만든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인해서 무슨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될 거라고 흥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거기서 처져가는 많은 어렵고 그리고 연약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떻게 가난해질지, 그리고 사람들은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훨씬 더 어려운 것 앞에 있어요. 시작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스크가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그러더니 백신이 구원할 거라고, 이제는 이제 부스터샷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부터 알죠. 주께서 오늘 우리 한혜영 지휘자님 찬송한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껏 그려왔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채워주실 바로 그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 은혜와 능력에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 주시는 그 성실하신 인자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능력이 줄어들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더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울한 전망들이죠. 작년인가요? 시베리아에서 기후 온난화라는 게 그냥 온도만 높아지는 문제인 줄 알았어요. 온도가 높아지면 아마 우리나라처럼 온대가 아열대가 되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온도가 높아지면 위에 있는 빙하들이 녹아서 낮은 곳에 있었던 지역 사람들이 물이 차올라서 땅 면적이 줄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해요. 기후가 점점 온난화되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요, 여러 가지 땅속에 얼려 있었던 것들이 다시 나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계속해서 만년설 오래된 그 빙하 아래 갇혀 있었던 바이러스들, 여지껏 수백 년, 수백만 년 동안 이 지상에 없었던 것들이 그 아래 얼려 있었죠. 냉장고에 오래 김치 냉장고 보관했던 것처럼 보관했던 바이러스들 아마 나올 거 얘기하고, 또 무슨 메탄가스 이런 얘기합니다. 메탄가스들이 거기 눌려 있었어요. 이건 벌써 시베리아에서 메탄가스 층인들이 조금씩 깨져서 나오는 것들이 발견이 된답니다. 그 아래 메탄가스가 얼마나 많은지 계산들을 해요. 그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구 온난화를 훨씬 더 가속화시킬 거랍니다. 그러면 엎친 데 덮친 거죠. 온도가 올라가서 얼음이 녹으면서 거기에 있던, 아니면 땅이 녹으면서 갇혀있던 메탄가스 나오고, 그 가스 나오면 더 심한 온난화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뭔가 대비를 하겠죠. 뭔가를 어떻게 방법들을 찾아낼 겁니다. 하지만 그 찾아내는 과학적인 시도들이 우리를 구원해낼 건지 그거는 만만치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절에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인 대비나 아니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고민해야 합니다. 기후의 문제 고민해야 돼요. 가난의 문제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어떻게 평화를 누려갈 수 있을지 그 길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과학의 발전이 이것들을 모두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에게선 어리석습니다. 여전히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가 이상해. 이 과학적인 문제와 이 세상의 어려움과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가 대답이 되고 우리의 삶을, 소망을 채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도저히 연결을 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게 이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답이 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시작할 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어쩌면 신앙과는 상관없는 것 같은 가난과 기후의 문제와 그리고 온갖 그 폭동과 그리고 폭력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증명해 나가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됩니다. 갈 길이 멀다고 그랬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금요일 날 뭔가 위로받고 격려받으러 왔는데 이거 걱정만 한 짐을 지고 가는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걱정, 근심, 무거운 것은 다 내게로 갖고 오라고 하셔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걸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건 여전히 주님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문제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요,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것은 주님이셔요. 주님에 대한 지식과 세상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자유와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갓 구워낸 향기로운 빵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묘사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 빵에서 김이 어떻게 모락모락 나는지, 거기에는 무슨 허브를 넣고 무슨 밀가루를 썼기 때문에 이건 무슨 대한민국 강원도 정선의 밀가루야, 이건 스윗 밀가루, 이건 프랑스 빵의 냄새가 나네. 온갖 빵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들, 그리고 멋진 이야기들, 한 입 베어 물면 그런 거 있죠. 일본 만화에 나오는 거 무슨 뭐가 밀려오고 뭐가 하고 온갖 이야기들로 다 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 삶의 기쁨과 그리고 포만감과 행복을 주는 것은 그 빵을 먹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내 삶에, 우리의 삶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건 하나님에 대한, 아니면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까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빵을 먹을 때 내가 어쩌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정말 맛있는 빵이라면 그 빵 딱 먹으면서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알아집니다. 정말로 그 빵이 가져다주는 만족, 그 빵이 가져다주는 힘, 포만감, 행복, 기쁨, 아니면 평화, 그 모든 것들이 빵을 먹을 때 시작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대답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는 거, 우리는 그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이 소망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내가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내 목자이심을 내가 알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체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들이 내 삶에 경험되기 시작할 때,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정말로 우리의 고백이 참되고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이 확인되는 겁니다.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광대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해요. 하지만 어쩌면 그 모든 것들 밑바닥에, 아니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로우시고 놀라우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만나지 않으면 아름다운 모든 이야기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 만날 때 내가 알았던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돼요. 아니, 어쩌면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참이었음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내가 그분을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묘사할 일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 만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건 갈망하는 문제입니다. 그건 내가 갈망하는 문제예요. 더 갈망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그 문제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 그러죠.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시죠. 너희들 복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복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사람 배부를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실 겁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죠. 목마른 사람들 와서 마셔라. 배고픈 사람들 와서 먹어라.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서서 오십니다.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에게 마시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시고 생명수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것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 아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안은 어디로 가기 시작해야 돼요? 갈망으로 가야 돼요. 정말로 마시기를 사모해야 돼요. 내가 그 앞에 와서 마시라 하셨으니 내가 가기를 사모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영접해서 내가 마실 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소망이셔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 소망을 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반석이 되시고 내 삶의 산성이 되셔서 내 삶의 안정과 평안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그거 압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거기에 대한 갈망이에요. 가서 그것들을 마셔서 그것들이 내 것이 되기 시작해야 되죠. 내가 그것을 마시기 시작하면 예수 안에서의 그 평안과 예수 안에서의 소망이 뭔지에 대한 어쩌면 모든 묘사들, 그것들은 참이라고 긍정할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그 모든 묘사들을 뛰어넘어서요 내 안에 주시는 그 놀라움, 신비, 그 충만함이 가득합니다. 그랜드 캐년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미국에 꽤 오래 있었는데 그랜드 캐년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말로만 들었어요. 거긴 못 가보고요, 그 위에 다른 국립공원들을 몇 개는 그냥 지나가다 좀 봤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무슨 소금 사막 같은 거 있어요. 거기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쭉 차를 타고 3시간 4시간을 달리는데도 그냥 계속 허연, 이게 호수인지 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소금 사막이더라고요. 그게 뭔지 설명을 들으면 소금 사막이구나, 광대하구나, 말만 들어요. 하지만 가서 딱 보면요 그냥 이거구나 라는 거예요. 무슨 자이언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어 여러 산들이 있고요, 뭐가 아름답고 놀랍고 무슨 정신이 없고 온갖 묘사들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딱 가서 보면요 여기구나 하는 거예요. 요세미티 같은 데 가면 아름드리 나무가 있답니다. 막 큰 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이. 그냥 거기 딱 가서 그 나무 아래 서면요 이거구나 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냥 맑은 하늘, 그냥 그림 같은 하늘, 어쩌면 온갖 묘사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냥 거기 가면 돼요. 내가 하는 이 묘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가기 전에는 이게 맞나 안 맞나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거기 가서 섰을 때는 아무런 묘사,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요 선전도 있어요. 설명은 필요 없고 직접 맛을 보세요. 아마마마마마 놀랄 거예요. 이게 무슨 선전이죠? 뭔가 아이스크림 선전인데. 설명은 필요 없고 직접 맛을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 필요해요. 임재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들 다 필요합니다. 왜 필요해요? 우리를 갈망하게 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안다고, 내가 그것을 멋들어지게 묘사한다고, 그것이 내가 그것을 먹어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체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내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좀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이끌어가는 겁니까? 갈망함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바라는 건 오늘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 말들을 합니다. 이 모든 말들이 다른 목적은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갈망하고 내가 주님 만나기를, 하나님 체험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끌어오르기 시작한다면 그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아니,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주를 사모하는 마음, 주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 주를 만나는 것, 주님이 내 소망인데 그 소망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이 평안이신데 내가 그 평안을 사모하는 마음,
어쩌면 내가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목마름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주께로 가면 내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목마름과 그 영혼의 갈증에 나에게 대답해 주실 그분에 대한 갈망, 내 마음의 간절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고, 우리가 꽤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모든 대답이라고 그러고 내 삶의 모든 소망이라고 그랬으니 나는 그 안에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요? 갈망하지 않아요. 소망, 다른 데서도 소망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 다른 데서도 그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갈망을 만들어내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간절히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누구라도 그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때는 몽땅 다 깨져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삶이 무너져요. 이것저것 내가 찾아보고 애써봐도요, 이리로 가봐도 막히고 저리로 가도 막히고, 이리 가도 얻어맞고 저리 가도 얻어맞아서 그냥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안에 그냥 절망으로가 아니라 그 안에 갈망, 내 삶에 정말로 찾아야 되는 것, 내 삶의 소망과 내 삶의 평안과 내 삶의 충만함이 어디 있을지에 대해서 갈망하게 하시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뜨려 놓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는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갖게 해요. 모든 망한 사람들과 그리고 얻어 터진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건 아닙니다. 갈망하는 자리로 몰아가시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절망으로 그냥 모든 것들을 접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죠. 와라. 목마른 사람 와라요. 목마른 사람이 다 옵니까?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목마른 사람들이 한번 보고 에라 모르겠다, 전에도 속았으니 이제도 속았겠다, 나는 이제 그리로 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와서 영접하는 사람들, 와라 마셔라, 너희들이 파던 웅덩이들 다 헛된 웅덩이 아니냐, 그러니 헛된 웅덩이에 주저앉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심으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주시는 갈망함 가운데 주 앞으로 와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들 얘기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사람들 복이 있어요. 그냥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복 있죠. 그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삶의 모든 것들이 채워져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갈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갈망은 세상의 허무한 것을 향하지 않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서 내가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 사람들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 채우실 거예요. 갈망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채우십니다. 목마르게 하셨으니 그 목말라 주 앞에 나온 자들을 주가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가 채우셔요. 주님, 우리는 놀리시는 분 아니에요. 목마르게 만들어 놓고 물 안 줘요? 그런 야비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배고프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는 먹을 거 안 줘요? 우리를 놀리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셔? 아니요, 그런 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변치 않는 성실하신 인자로 우리를 돌보시는 이가 우리를 목마르게 하셔서 우리로 주를 찾아 나오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아이고 잘 왔다 요 녀석들, 그래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그럴 리가요.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가, 아니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을 게 있겠습니까? 내 삶의 갈망과 그 목마름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아니요, 채워주십니다. 만족하게 하실 거예요. 만족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는 이 갈망을 놓치지 마셔요. 내 목마름을 놓치지 마셔요. 아니요, 더 갈급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모하십시오. 모든 은사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부족함 없게 하셔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바울이 그러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쵸?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있는 은사를 주셔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은 없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7절입니다. 하지만 뒤에 한 12장 13장 가면 바울이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더욱 큰 은사,
더욱 좋은 은사, 너희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내가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더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죠. 하지만 더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임재와 주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목말라 합니다. 크레이빙이에요. 콜라를 안 먹어본 사람들은요, 콜라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콜라를 먹어본 사람들은요, 콜라를 계속 먹습니다.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주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사람, 가서 마셔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 사람, 그 사람들은 더욱더 사모합니다. 더욱더 그것들 찾아갑니다. 내가 갈망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면 되지 않아요. 이 머리로 아는 것들이 갈망한다는 건요,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옵니다. 왜 그래요? 마음에 찔렸기 때문이요. 마음에 찔려요. 내가 그냥 잘못했다는 걸 머리로 알아가지고는요, 갈망함으로 주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찔리기 시작하면요, 그때 내가 어찌해야 하나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요. 베드로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배신하고 떠나죠. 성령이 임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사람 됩니다. 머리로 안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생명이 거기 있다는 걸 머리로만 알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여기에 마음으로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갈망이 여기에 가득해집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목마른 사람들, 갈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채우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항상 갈망의 소원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갈망을 채우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만나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았던 그 주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내 가슴에 갈망이, 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뜨거운 소원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끌어오르기 시작할 때요, 주께서는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때는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가 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말을 듣고 뭔가 고개를 끄덕여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가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건 네 말로 임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친히 들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 믿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배고픔, 갈망, 그것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은 더 커져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돼요. 자, 근데 문제가 있죠. 갈망 하나님이 주셔요. 어떻게 그 갈망하는 것을 채우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구하라,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오늘 갈망하는 사람들 나와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찾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 주십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를 갈망해요. 그럼 주셔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분이 뒤로 빼실 게 없어요. 그 목마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라고 하시니가 그 찾아 나온 이를 박대하실 리가 없습니다. 마시겠다고 온 이에게 밀어내지 않으셔요. 찾아라, 너희들 구해라, 문을 두드려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복이 있을 거예요. 복 있다라는 말은 축하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갈망함으로, 목마름으로 주 앞에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불리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구하시고 문을 두드리고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사모하며 구하셔요. 문을 두드리셔요. 오늘은 그 시간입니다. 그 며칠의 시간은 늘 그런 시간이에요. 오셔서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오셔서 그 목마름과 그 갈급함 가운데, 내가 구하고 찾는 가운데 정말로 그 귀하신 주님, 하나님의 임재가, 주님의 임재가 내 삶을 붙잡기 시작해요. 거기에 우리가 주가 행하신다고 알았던 모든 것들, 주에 관하여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들, 우리가 고백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조금은 알아요. 이미 배워서 알죠.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요. 주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그 말은 오늘 그 주님을 만날 때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구하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기를, 내가 주님 뵙기를, 주님 정말로 내 손 잡아주시기를, 내 갈급함과 내 목마름에 대답해 주시기를. 위로하셔요. 평안을 주십니다. 격려하셔요.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치료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셔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솟아나는 감사를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감격과 기적, 그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오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또 마시라고 얘기하셔요. 와라, 마셔라,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 이 모든 것을 더하신대요. 너희의 필요를 다 채우신대요. 키가 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 키가 한 자나 자라겠냐. 생명이 더 커지는 거죠. 삶이 더 커지는 거죠. 그거 바라는 사람,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지금 목마른 사람, 마시우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시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간절함으로 나온 이에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십니까? 어쩌면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시절이에요. 지금은 소망이 필요한 시절이에요. 지금은 기쁨이 필요한 시절이고,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시절이고, 지금은 격려가 필요한 시절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버지가 주셔요. 주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가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갈망하고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좋으신 아버지 천부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 사모하며 나온 거예요.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내 삶의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제대로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요, 갈망하며, 그리고 구하고 찾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주님 만나게 하셔요. 그 감격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만나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 만났음을 압니다. 그랜드 캐년에 딱 가서 서면요, 그랜드 캐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안심과 등심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온갖 이야기가 많지만 제가 몇 번 말했어요. 안심을 먹으면 딱 압니다. 마음이 안심이 돼요. 안심이구나 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게 뭔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남들이 우리에게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이런저런 설명들, 책들로는 몇 권을 써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구별하려면 2단은 어떻고 3단은 어떻고 여기에 대해서 오해는 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수백 권을 쓸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면요, 우리는 그냥 알아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나에게 오시면요, 난 그냥 압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묘사도 안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싸울 일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성령을 주셔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바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나에게 부으시고 지금 주님께서 그 영으로 나와 함께 하셔요. 오셔서 내 모든 목마름을 채우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를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나는 감격하게 됩니다. 내가 기대했던 거, 내 기도 목록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아요. 왜? 이 성령님 함께 하시면 이 기도 목록을 이룬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그냥 오시면 우리는 압니다. 거기에 내 소망과 내 생명이 거기에 있음을 내가 압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까지 채우실 겁니다. 내 기대할 수 없었던 것, 그것 넘어서서 느닷없는 것들로 어쩌면 채우실지 몰라요. 오늘 여기 이 밤에 여러분들 오실 때 눈물 흘리려고 오시지 않은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가 임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느닷없는 눈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겁니다. 어쩌면 또 느닷없는 사랑이에요. 나는 격려받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기 위해서 왔는데 그냥 느닷없는 하나님의 용서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임할 수도 있어요. 느닷없는 회개입니다. 느닷없는 지혜예요. 그리고 느닷없는 어쩌면 신비함이 내 삶을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와 함께, 그리고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내 기대하는 것, 아니 그 기대를 넘어서 채우시는 그 놀라우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거기서부터는 새로운 꿈들을 꿔요.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꿈들이고요. 내가 걷는 것 아니라 주가 주시는 새로운 힘이고요. 날아오를 것 같은 것과 내 삶의 용기와 담대함과, 그리고 내 눈이 세상을 향하여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세상을 향해서 다른 것들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내 발걸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만나는 그곳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새로움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밤은 늘 그래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그 갈망으로, 그 목마름으로 주를 향하여 간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찾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목마름 있으십니까? 우리를 놀리시는 분 아니요, 채우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 사람들 복 있다고 축하한다고, 너희들 배부를 거라고. 목마른 사람들 오라고, 와서 마시라고, 와서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거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또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 영상 앞으로라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합니까? 마십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마셔요. 안 주실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밤 목마름으로 오신 분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성령으로 채우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고, 아니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도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그냥 압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 노래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노래해요. 사람들이 와서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이건 증명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건 갈망하는 거라고. 그리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채우신다고. 네가 와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와서 마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거예요. 찬송하실 거예요. 갈망, 그 목마름으로 주 앞에 구하실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 소망, 또 우리의 필요한 것, 아니 그건 넘어서까지 그 모든 것들로 채우셔서 우리가 모두 다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네,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 주셨다고, 주님이 내 삶을 오늘 새롭게 하신다고 고백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 와서 마시라는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시는 그 갈망과 아버지 하나님 굶주림으로 주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아버지, 다른 어느 것보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뵙기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소망과 우리의 힘과 용기가 되시는 주님 만나는 밤, 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와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마저도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